네, 말씀의 실제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신성의 징후들, 신성의 특징들 몇 가지를 보여주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질병과 허약함을 다스리는 우리의 통치권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뒤편에 보시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병자들을 위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은 사단을 대표하는 비유하는 상징이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단까지도 제어하고 이길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주요 원인인 사단보다 우리가 우월한 존재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고통,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과 또 사단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세 번째 단락 시편 82편 5절에서 7절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 82편은 아삽의 시인데요. 그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언을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먼 훗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권세와 통치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기 때문에 흑암의 어둠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고 말했고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했다. 여기서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대문자 G를 써서 God 가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소문자 small g를 써서 god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신적인 존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라 그러한 우리가 위치와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일반적인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처럼 죽고 고통받고 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자신들이 질병과 고통과 연약함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에게 신성한 생명이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누리지 못하고 있죠. 네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앞에 그 시편 82편 그 말씀을 또 한 번 인용하시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습니다. 너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희를 신들,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본성을 가진 신적인 존재들,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계시고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그 번역이 아쉬운데요. 영어로는 이 신성한 성품이 divine nature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성한 본성입니다. 그 divine이라는 것은 영어권에서 하나님에게 붙이는 주로 사용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divine nature 하면 신성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 신성한 본성, 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표현도 요 번역도 좀 아쉬운데요. 정확하게는 We are more than conquerors입니다. 우리는 conquerors 하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복자는 한두 번의 전투나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을 정복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또 민족과 민족이 대결해서 싸울 때 그 상대편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제압하고 나서 완전히 평정하고 승리를 누릴 때 정복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패배시키셨고 질병과 또 가난과 모든 저주를 완전히 이기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같이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질병은 실제로 우리의 몸에서 퍼질 수 없고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얘네는 질병과 연약함은 우리 몸에 와 있을 권리가 없는 애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시고 살리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명확히 알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알고 인식하고 있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고 믿음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죠. 여전히 우리 몸에 크고 작은 질병들이 있고 육체적인 그 어려움들에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진리이고 사실이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선택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병들어 아파서 내일 죽을지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선포해. 내가 내일 아파서 죽을지라도 나는 치유받았고 나는 신성한 건강을 누려. 난 이렇게 고백할 거야. 이렇게 누가 그러셨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100% 심령으로 믿고 우리가 그 치유의 권세 또 신성한 건강을 누릴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말씀은 결과를 낼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그 결과를 맛볼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진리를 믿고 행하는 우리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은 자비롭고 친절하십니다. 당신은 의롭고 거룩하고 공정하시며 참되십니다. 나를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로 만드신 당신의 생명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질병과 아픔 위에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은 탁월하며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다리 쓰심을 나타내고 그 안에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우리의 고백,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우주의 존재 이유는 지구이며 지구의 존재 이유는 나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기를 갈망합니다. 나는 주님이 갈망하시는 것을 갈망합니다. 감사해, 고마워, 즐거워, 행복해, 기뻐, 사랑해, 축복해, 용서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나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치유자, 승리자, 다스리는 자, 정복자보다 나은 자,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압도적인 자신감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면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심정을 묵상하고 고백합니다. 도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항상 옳고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론적이고 경험적이며 과학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면 항상 말씀을 선택합니다.
나는 항상 말씀의 주되심을 인식하고 의식합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심과 같이 나도 그러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공급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이시며 나는 그의 가지입니다. 나는 무한한 공급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축복이 되기 위해 축복받습니다. 오늘 나의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바뀝니다. 나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2022년 저희 성취의 해입니다. 오늘은 거울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 믿음을 총정리하면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그리고 제가 그 부제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주는 영상이라고 했는데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키의 목사님의 말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말키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이 목사님의 말이 항상 이걸 볼 때마다 깊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 됩니다. 우리는 그 몸이 고통스러울 때 빨리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소망하지만 믿음 총정리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몸이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듭니다. 아까 그 말키가 하루 종일 통증으로 신음했어도 퇴근하는 엄마를 미소 짓는 얼굴로 맞이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을 소망하고 또는 기력이 부족하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 몸의 기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고통이 끝나면 언젠가 미소 지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믿음은 바로 지금 미소 짓는 것입니다. 소망은 언제나 미래를 가리키는 미래 시제지만 믿음은 항상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바로 받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24절이 말씀하는 받은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재 시제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제가 아니라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 시제이고 소망은 미래 시제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제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제를 취하십시오.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요. 이 복음을 하면서 반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절실히 깨닫고 있어서 더욱더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소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대로 행동할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함께 화면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든지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 응답을 얻게 합니다. 제가 핵임 목사님 간증 나누어 드렸습니다. 심장 기형으로 16세 이상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고 하반신이 마비된 채로 침대에 누워서 어떻게 보면 죽을 날만 기다리던 15살의 핵임 목사님은 이 아까 그 마가복음 11장 24절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열리면서 현재형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치유된 줄로 믿고서 침대에서 일어났고 일어나자마자 계속 의심하게 하는 그 마귀 공격이 있었지만 그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고 이 말씀을 현재 시제로 취했을 때 마비가 점점 사라져 가고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그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70년을 그 목사님은 걸어 다니셨습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고 믿음은 지금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받는데 이 믿음의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재 시제로 지금 행동하고 지금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것도 포함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 한번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나는 나의 기도의 태도를 바꿉니다. 나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실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내 쪽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나는 나의 기도의 태도를 바꿉니다. 제가 50년간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랬던 노신사의 예화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50년간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랬지만 받지 못했던 노신사가 기도의 태도를 바꾸었을 때, 마음가짐을 바꾸고 그 태도를 바꾸었을 때 즉시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느낌과 이 감각보다도 더 위에 놓는 것을 포함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너무 이 부분에서는 저도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저는 말씀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느낌과 감각보다도 더 위에 놓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고백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느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느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성경이 그분에 대해 말한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그분에 대해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느낌은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현재 시제입니다. 믿음은 바로 현재입니다. 믿음은 나는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소망은 나는 언젠가 그것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망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역사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항상 인식하고 인지하시고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또 성경에 3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잠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적인 접근,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주한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 중에 본인이 저주를 선택해서 그 결과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적인 접근 방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도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축복 가운데 들어가야만 축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적인 접근의 한계를 아셨기에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다른 길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접근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혜택 안에서 이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완성으로의 접근에서 필요한 건 단지 믿음뿐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내 치유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으므로 믿음으로 그 치유를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부요를 차지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완성으로의 접근 방식입니다. 자, 근데 3번째 접근, 바로 사도 바울의 계시로
부활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인데요. 이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으면서 한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과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의 차이점은, 십자가의 완성으로의 접근은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차지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한 것인지 내 자체가 변한 것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은 내가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는 것으로 나의 새로운 본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본성을 잘 이해하기만 하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접근, 새로운 십자가 완성의 접근, 새로운 피조물로의 접근, 이 셋 중에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해주는 쉬운 접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로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표현할 때 그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났다는 말은 바로 의의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재창조되었다는 이 접근이 바로 우리가 하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의식하고 그러한 영의 우리의 정체성,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 그 모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성 모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접근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입니다. 오늘 거울 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원리. 항상 우리는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 즉 인사이드 아웃을 기대합니다. 거듭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받은 아름다운 보물들이 있기 때문에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인식하고 들여다보고 말함으로써 그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훈련하고 있는 거울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모세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에서 모세가 그 시내산의 율법을 가지러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거하고 내려올 때 얼굴에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영광의 빛이 세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수건으로 그것을 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면을 볼 때 나에게도 그러한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 있던 그 영광과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영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직분과 우리의 직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에는 영광이 더욱 많으리라. 이전에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을지라도 그것을 앞지르는 영광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라. 이 말씀은 모세의 영광도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었지만 더 충만하고 더 대단한 영광이 왔기 때문에 모세의 영광은 별로 영광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영광, 우리가 사모하는 이 모세의 영광보다도 우리가 가진 영광을 인식할 때 우리가 가진 영광이 이 모세의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이 더 대단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의 영광은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가진 영광은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해서 수건은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거울을 통해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주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의 영광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인 너희에게 훨씬 더 큰 영광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광이 점점 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나온 것 같이 우리는 말씀을 들여다볼 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고 능력을 입고 나왔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 들여다볼 때 그 영광과 능력이 증가하게 되고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한계와 제한을 뛰어넘는 그러한 지점까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단계의 영광이 다음 단계의 영광으로 이 단계의 능력에서 다음 단계의 능력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죄에 넘어지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의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계속 바라보고 선포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의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 원리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바라봄으로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울 원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울 원리에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성견, 통찰, 지시인데 성견은 포어사이트입니다. 앞을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성견은 내가 지금 몸이 여기저기 아픈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려고 이미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이제 너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야 라는 이 말씀을 딱 보고는 난 지금 아프지만 건강한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 모습은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고 있지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합당치 않은 나의 모습이네, 나의 합당한 모습은 건강한 모습이네 하면서 그 건강한 모습을 그림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그린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저게 바로 내 삶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으면 저건 그냥 말씀이 말하는 것 뿐이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가 봐 라고 생각하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계속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통찰이 오게 됩니다. 통찰.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기 때문에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통찰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을 보고 그림을 그리면서 말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아플 필요가 없지 라는 그러한 통찰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그냥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닌 그냥 말뿐인 말씀이 아닌 바로 나의 말씀이구나 라는 깨달음과 통찰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그림은 바라만 보고 고백하고 선포만 했던 그림이 아니라 내 것이 되었다는 이 깨달음과 통찰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찰력이 오면 동시에 오는 것이 바로 지시입니다. instruction, 지시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통찰력이 오게 되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 그때 그것에 대한 지시가 오게 됩니다. 보통 성령님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치유 같은 경우는 이 통찰력 정도에서 보통 질병에서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이 재정 분야, 김진호 목사님도 항상 이 재정 분야는 쉽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됩니다. 재정 분야는
통찰력이 왔다고 해서 곧바로 이렇게 재정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 분야는 통찰력이 들어온 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그럴 때 그때 통찰력이 왔고 이라는 의문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지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을 얻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지시를 그 지혜를 행할 때 결국 그 재정 분야에서도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런 과정, 성견, 통찰, 지시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 원리의 세 단계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바라보는 그 그림이 나에게 현재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저 말씀은 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비록 현재 내 삶이나 상황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주되심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진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배우는 대로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견, 즉 바라만 보던 그림이 내가 이런 자구나, 이 말씀이 내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곧바로 이제 또한 지시사항, 지혜도 함께 오게 됩니다. 그걸 사용해서 이 땅 가운데 그 각 분야에서 탁월하게 그리고 승리하며 사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최종 목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혼 구원자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고 오늘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말씀 선교 보고 및 기도 제목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고백 기도 같이 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날마다 더 나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커집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5일 전에 일본에서 한국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3년 만에 오늘 한국에서 맞이하는 첫 주일날 시온의 깊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일본 선교 보고 및 기도 제목 나눔이라는 그 제목으로 주제로 나왔는데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복음,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복음. 이 주제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먼저 감사부터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누님과 또 우리 시온의 기쁜 교회 황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여기 유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저희들 일본에 간 지 이제 2년 9개월 만에 건강하게 선교 사역을 힘쓸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노건사님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실 선교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성도는 전부 천국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이지만
선교사는 이제 그걸 또 실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숙소 문제, 또 차량 문제 이런 게 있는데 감사하게도 선교본부에서 숙소를 잘 해결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서울 상도동에 있고요. 하지만 이제 차까지는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3년 전에도 또 이번에도 누님이 차를 주셨고 또 여기 우리 황 목사님이 아주 새 차로 이렇게 만들어서 항상 줘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 주셔서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는 본국에서 사랑받고 또 섬김을 받는 만큼 선교지에서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복음 이런 주제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 변하는 세상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얼마나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스크 벗고 있지만 밖에 나가면은 또 마스크가 일상이 되었고 문화가 되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지금도 그냥 마스크를 늘 쓰고 다니는데 국가는 뭐 이제 위드 코로나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그냥 계절성 독감 정도로 그렇게 이제 국가는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그러한 변하고 있고 또 지금 국가 간에 그동안에 뭐 국경이 무색할 정도로 비행기가 뛰고 왔다 갔다 자유롭게 여행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세계 여행이 긴지 한 3년 벌써 국제 공항에는 많은 항공기들이 그냥 세워져 있고 항공업계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엄청난 변화를 지금 뭐 그 외에도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2018년도 5월에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2004년도 2월에 들어갔는데 한 14년 만에 이렇게 나와서 한 1년 남짓 한국에 있으면서 다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곳을 찾았고 그래서 2019년도 12월 17일 날 일본 오사카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바로 그 중국 우한에서 이미 코로나가 이제 발생했던 시절이고 그것이 이제 팬데믹으로 전 세계 팬데믹으로 가기까지는 몇 달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12월에 도착하고 2월 지나면서 이제 팬데믹으로 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이거를 보면 하나씩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상은 변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인데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현재형이다. 소망은 미래지만 지금 이미 실제로 실상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또 증거로 이미 와 있는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세상은 변하고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복음. 제가 왜 이런 것을 요즘에 생각을 했냐면은 일본에 가 있는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가 있는 동안에 세상이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3년 동안. 요거는 이제 저희가 10년 전에 2010년, 12년 전에 한국에서 안식년 할 때 그때 사진입니다. 제가 5가정이죠. 아들 둘에 이제 가운데 딸 하나. 지금 뭐 다 커서 막내도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이죠. 큰 아이들 둘은 이제 직장 다니고 있고요. 이 지역은 이제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 거기 티벳 장족 지역에 해발 한 4,000m 여기 지역이 3,400m 그 사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다음에 볼까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국 지도고 한가운데 사천성이 있죠. 빨간색 이제 서쪽에 그 서쪽에가 이제 티벳 자치구가 있고 저희는 그 지역은 이제 그 당시 외국인이 들어갈 수 없어서 이 사천성에 머물면서 사천성의 서쪽 그 장족 선교를 했죠.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이거 뭔지 아시죠? 블랙야크. 그 지역은 해발 3,000, 4,000대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뭐 아주 이렇게 적고요. 이거는 아마 폐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털이 아주 그냥 길고 그 다음에 또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불교도들이죠. 티베트 라마 불교. 그래서 이렇게 108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길 가면서 삼보일배도 하고 이런 이제 공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그 서유기를 보신 분들은 기억날 텐데 그 손오공이라고 삼장법사 그 서쪽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바로 이 지역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앞에 요거가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안중승이가 그 만든 어떤 선교사 니시마 조라는 선교사가 일본에 있었고요. 그 당시 일본도 선교 금지 뭐 자유롭게 할 수 없으니까 뭐 영어 학원 같은 거 만들고 그 사람이 살던 지 그 지금 아마 전시실이 있고 이미 이제 천국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 부부가 있었고요. 이분이 이제 그 여자분인데 막 드라마로도 나오고 여기 이제 동지사대학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어요. 윤동주 시인도 다녔던 데야. 교토에 윤동주 시비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이제 일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사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만든 영상이고요.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외상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작년이죠. 작년 부활절에 이 저기 중국인인데 조선족 그 정호림 형제 세례를 전도해서 세례를 여기는 이제 오사카 온누리교회랑 협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교회에 부탁을 해서 이제 세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중국 한족들 이야기인데요. 특히 저쪽에 있죠, 맨 왼쪽에 그냥 이름을 본명을 바뀌지 않고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성이 조씨입니다. 그 아들은 여기는 아마 초등학생인데 지금은 이제 중학생이고 중3. 네. 그래서 마취과 의사 북경에서 마취과 의사 2020년 1월에 오사카에 여행을 왔대요. 부인하고 셋이. 그때만 해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은 모르니까 그냥 뭐 겨울 방학 때 한 달 남짓 2월 지나서 돌아가려고 보니까 중국이 국경을 봉쇄하기 시작하고 비행기가 없어서 그냥 눌러 앉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4월에 일본이 신학기니까 얘를 이제 중학교에 거기 이제 학교를 보내고 일본에 눌러 왔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났냐면 저희가 온라인 그 줌을 통해서 이제 일본어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은 반이었어요. 6명 중에 이제 한 명이 저희가 뭐 수업하면서 서로 자기 이제 소개하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선교사인가 아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카톡처럼 거기는 웨이신 위챗이 있거든요. 연락이 왔어요. 좀 더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전도지를 보내줬고 벌써 한 1년이 지난 후에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아내랑 저하고 부인까지 데려와서 이제 만났어요. 근데 참 또 하나님의 섭리는 부인은 또 아내랑 같이 일본어를 그 줌에서 또 공부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조 형제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가 그 인연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연이 그러면 더블이 돼. 그래서 그래 우리 하나님의 시가로 이제 그게 섭리지. 그 만나가지고는 보니까 부인은 더 열려 있어요. 영어과 선생이었대요. 그래가지고는 영어 작품 많이 읽으면서 유럽에 대한 책들 많이 읽어갖고 그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책도 읽고. 영어 선생님이니까 이제 유럽을 접하니까 서양을 접하니까 성경 스토리를 많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은 이분들하고 같이 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기도 부탁드리려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둘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자 여기 북경에서 그 조형제 가정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가 한 1년 지나면서 면대면 수업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오사카 시에서 실시하는
일본어 교실에 갔더니 그 한때 20명이 채 안 되는데 중국인이 하여튼 7, 80% 돼요. 우리 한국인은 저하고 2명이었고 태국 사람 하나였고 또 어디 다른 나라 사람 하나. 그 다음에는 뭐 중국인이 한 이제 10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제가 명함을 줬더니 그 형제는 이제 류 형제예요. 유 형제. 예, 우리 한국식 유 형제. 저한테 이제 그 다음에 만나니까 자기 기독교를 좀 배우고 싶다. 예. 자기 그다란 말로 이제 좀 가입하고 싶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오사카 온누리교회랑 협력하고 이제 금년에는 저기랑 협력하는데 이제 중국인 교회. 그걸로 이제 인도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 아들 하나하고 그 당시 우리 1월달에 공부하기 시작했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하나만 데리고 이제 와서 있었는데 그 6월달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도 데리고 왔어 이제. 그래서 이제 일본 학교에 또 입학시키고 부인은 공무원인데 국가에다가 이제 그 퇴직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이제 하여튼 금년 내로 이제 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믿음은 아직 안 들었어요. 교회를 이렇게 예배도 이제 한두 달 드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저희가 믿음 가지고 그 형제도 같이 이제 부가 오면 같이 또 성경 공부하고 그럼 이제 두 가정이죠. 거기에다 또 참 하나님의 은혜는 커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나오려고 PCR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PCR 검사 하러 갔더니 그 직원이 중국 사람이야. 중국말을 막 하고 거기에 중국인 50대 남자 아니야 저랑 비슷한 이제 나이는 안 물어봤는데 저랑 비슷한 그 이씨 하나 와 있고 30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씨 그 자매가 중국말을 하니까 우리도 중국말을 했죠. 그랬더니 막 반가워하면서 또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를 SNS에서 친구를 맺은 거예요. 참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 외국에 나가면은 인기입니다. 특히 젊은 아이들한테는 뭐 한류, 한국어 배우고 한국 음식, 한국 문화, 드라마, 뭐 한국 노래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만났죠. 연락 연결이 됐잖아요. 근데 그 아까 그 저랑 나이 비슷한 그 이 형제하고 그 왕자매가 같은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집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샤브샤브 있죠. 사천 요리 허거라고 하는데 그걸 할 테니까 와서 먹으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자기 집에까지 초청하나 혹시 사업상에 무슨 목적이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중국 사람 만나야 되는 게 지금 사명인데 무조건 뭐 선물 사들고 갔죠. 갔더니 그냥 뭐 순수하게 이렇게 대접하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청도에서 직장을 다닐 때 그 사장님이 한국 사람이었대요. 근데 자기가 굉장히 이뻐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자매는 저쪽에 하얼빈이라고 있죠. 흑룡강성 사람인데 어렸을 때 몸이 약했대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데려갔대. 몸 이렇게 나으라고. 그 몸도 건강해지고. 그랬는데 그때 세례까지 받았는데 북경으로 시집 가고 이러면서 그냥 신앙생활 안 하는 거야. 주님 떠나고. 그러니까 믿음이 제대로 이제 안 들어간 거죠. 근데 그런 자매를 또 하나 붙여줬죠. 이 형제라는 사람은 이제 북경에서 가정교회를 또 나간 경험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근데 이제 세례도 안 받고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좀 그런 사람들 자꾸 붙여주신 거야. 그럼 두 가정에 하나님 급하신가 봐. 하나님 뭔가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가정에 그 싱글 이제 둘. 근데 그 사람도 결국에는 이제 한국에 오겠더라고요. 일본에 그 자기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 형제는 부인이 아직 살고 있고 그 고등학생이지 아들이. 예, 중학생인데 지금 일본에 오려고 수속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팬데믹 그 봉쇄 거기 어디 그 중국의 남쪽에 해남도라고 있어요. 하는 거기 갔다가 중국은 그냥 몇 사람만 발견이 되면 뭐 지역을 봉쇄하니까. 봉쇄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고 열흘간 호텔에 격리돼 있다가 다시 북경에 가서 또 열흘간 격리하고 이제 자기 집에 갔대. 하여튼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이제 아들도 데려오려고 그러고요. 고등학생. 그리고 이제 왕자매라는 자매는요. 지금 이게 변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왕자매라는 자매는 한 4년 전에 오사카에다가 작은 아파트 하나를 사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게스트하우스로 빌려주면서 그 월세라든지 어떤 그 수입을 올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중단이 되니까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집은 그냥 비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살러 왔더라고. 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집을 그냥 관리하고 있고, 자기 남편하고 아이들 둘, 아기가 이제 유치원 다니고 그러더라고. 이 중삼들이 참 막 생활이 그렇게 강한데, 그거는 이제 자기 그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키우고 자기는 여기 와 있는 거야. 결국에는 근데 데려오려고 그래. 이제 올 생각을 해. 하여튼 이렇게 자유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현재 중국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 지금 어떤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형제도 이제 살기로 했고 여행 나왔다 그러고, 아까 유 형제는 아예 자기가 이제 나올 생각해서 아이들은 이제 자유스러운 국가에서 교육시키겠다.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로 나가는 게 저희들 이제 목표니까요. 그러려면은 누가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기도 팀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기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로 밀어주는 팀이 있어야 되고, 또 한 팀은 이제 그 현장에서 섬겨주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가르치고 리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지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교회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 아까 처음에는 그 시내가에 심은 나무교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오사카 다민족 국제교회로 이름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지금 120만 그렇게 이제 이상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인으로 시작을 하지만 일본이니까 일본에 있는 사람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한국말 하니까 한국 사람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본에 제일 많은 게 중국 사람, 다음에 제일 교포되신 한국 사람, 세 번째가 필리핀, 네 번째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언젠가 이름을 그렇게 전하면은 이제 여러 예배가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오사카 다민족 국제교회를 목표로 해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작년 6월부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중국어로 이제 잠깐 중국어 잊어버리니까 중국어로 이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좀 일찍 나왔는데 이제 줌으로 연결해서 예배 드렸고, 그래서 그러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그럼 이제 둘이가 남아 있잖아요. 먼저 이 자매는 저희가 일본에 가서 사진을 많이 못 찍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의 그 라인이라고, 일본의 라인, 한국 사람이 만든 그 라인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카카오톡이죠. 일본을 제패해 버렸어요. 그 라인에 이제 그게 표지로 자기 사진을 찍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 점에도 뭔가 하나님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자기가 어느 날 어디를 갔는데 이 십자가 보이고 이 뭔가 이게 뭔가 중국이었대요. 중국에 신비스럽잖아요. 신적인 존재. 상해 해양대학교 졸업하고 일본어과 전공해서 일본에 왔는데, 이 점에 일본에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치수왕장이라고 이 점에는. 그래서 이 점에는 만나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한 서너 번 시켰어요. 그래서 반응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죄에 대한 뭔가 딱 찔림이 있었나 봐. 그다음부터는 지금 움츠라고 있는데, 움츠러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이 점에는 이제 자매는 조선족이고 그 형제는 저기 창첸이라고 하는 저기 중국 한족 부부예요. 이 자매들도 기도하고 있고, 이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쉽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게 이제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성경에 여러 그 각도에서 조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지금 미전도 종족들도 다 공평하게 복음을 들을 그날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원하신다. 그 베드로후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노예 홍수도 그랬고, 이 죄가 관영할 때
말세가 가까울수록 지금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를 비롯해서 지금 금년에도 어떤 데는 막 비가 쏟아지고 어떤 데는 막 가뭄이 들고 이렇게 균형이 깨지고 뭔가 하여튼 이 저희가 관영할 때 또 배교자들이 마지막 때는 또 일어난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나고 하여튼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각도에서 말하는 그럴 때가 되면 변하지 않는 사실은 주님께서 다시 이제 오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고 있고 세례 요한처럼 제2의 세례 요한으로서 그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잘 눈높이 맞춰서 전할 것인가. 그게 늘 묵상 제목이고 또 저희들이 아까 오늘 믿음의 행동이죠.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에 참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는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 부서진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내 몸은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부서진 몸을 나타내는 이 떡을 통하여 바로 지금 나는 치유를 받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약하거나 아프거나 일찍 죽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선한 삶을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바로 지금 예수 이름으로 나 자신을 살펴보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이미 치유받았음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도록 구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떡을 받음으로써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떡을 드시겠습니다. 다시 또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피를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함받고 깨끗하게 씻겨서 온전해지고 깨끗해짐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잔을 마십니다.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 거듭난 것처럼 깨끗하며 온전합니다. 지금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과 깨끗함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잔을 마시겠습니다. 선포하면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선포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온전하며 의롭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혼과 몸이 치유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건강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삶을 살며 주님이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담아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과 삶과 재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의 삶을 귀히 여기고 기뻐하며 즐기기로 선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며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고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네.